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새 생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초청 예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지금 올해 4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날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온 소리 같은데, 지금 밖에서 무료로 물건을 나눠주고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소리를 듣곤 합니다만, 무료로 쌀을 주겠다, 때로는 무료로 화장지를 주겠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미쳤어? 누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속으로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는 큰 소리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무료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분명 그 말은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요. 뒤늦게 도착한 저는 무슨 일인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중앙에는 어떤 분이 신나게 만병통치약, 이것만 먹으면 저리는 무릎도 낫고 허리도 낫고 이렇게 여러 유명한 교수가 추천했느니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무료로 주겠다는 선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마 약장사의 말을 다 들은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무료로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약간 분기도 좀 생기고 화도 좀 났어요. 고작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선물을 무료로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십만 원짜리의 약을 팔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는 공짜 없어.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공짜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사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도 아마 누군가의 유혹에 쉽게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래도 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공짜, 무료,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의심 먼저 하는 것이 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도대체 어딜까요? 목사님만 알지 말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르쳐 달라고 애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하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도리어 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저 모니터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시던 곳이 거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던 곳이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버젓이. 일반적으로 그 성품이 고상하신 분,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할 만한 인품이 저 정도는 돼야 돼 라고 꼽는 네 분이 계시죠. 우리는 4대 성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4대 성자입니다. 그분들의 인품은 정말 뛰어나고요. 그분들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그들을 4대 성자라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분 중에 한 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했다. 사실 그런 말은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 하는 말인데 고상한 인격과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뛰어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4대 성자 중에 그렇게 말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렇게 뛰어난 고상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그랬다면 에휴 저런 못 믿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고민해 봐야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늘이 그분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하늘나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하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이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이 모세와 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하늘 이야기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좀 대가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거기서 이렇게 살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편하게 갔어요. 그 애굽에서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요? 70명이 내려왔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자식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니까
애굽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든 경계해야 되겠다. 혹시 이 애굽을 공격하는 적들과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거의 노예처럼 일을 부렸어요. 그러니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끊임없이 그 애굽의 압박을 받으면서 쉬지도 않고 매일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고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죠. 그러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가 뭐예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오직 흙과 먼지와 바람밖에 없는. 그러니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만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얹혀 살았어요. 그러니 눈치 보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나요? 물이 있나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불만이 어느 순간 터져 나왔어요. 누구에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막에 살고 있는 독한 뱀이죠. 뱀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고 또 물린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뱀들을 이 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알았다. 너희들이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마. 그래서 이
이 뱀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뱀에 물린 사람인 거예요. 금방 죽지는 않지만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높은 장대에다가 이 뱀의 모양을 한 그러니까 구리로 뱀 비슷하게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가까운 곳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이 장대를 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그저 구리로 만든 뱀을 봤다고 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낫는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장대를 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독사에서 물린 그들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나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장대를 본 사람은 다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그들이 한 건 그거 본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것을 본 자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본 거죠. 만약에 그들 가운데 무슨 뭐 그 장대를 본다고 나는 안 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위에 뱀을 본 사람은 독사에 물린 사람이 그냥 뭐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치유된 것처럼 나도 너희 위에 들릴 텐데 나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이야기예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나요? 아니면 신기한 약들을 구했나요? 값을 치른 게 없어요. 단지 그들이 뭐예요? 그냥 본 것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하늘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려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주는 혜택을 받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좀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거면 돼요. WHO, 세계보건기구 약자입니다.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이 심벌이 뭐냐면 지팡이의 뱀이에요. 그 다음에 구급차 있죠. 여러분, 구급차 지나갈 때 옆에 보세요. 심벌이 하나 있어요. 심벌이 뭔지 아세요? 작대, 그 지팡이의 뱀이에요, 뱀. 한국의사협회 심벌이 뭔지 아세요? 지팡이의 뱀이에요. 뱀을 보는 자는 치유가 된다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바라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치켜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병만 나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행복도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공짜 이야기입니다. 무료 이야기.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나를 의지하기만 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하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먹으라. 하지만 와야 돼.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눈을 지켜두고 하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은총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런 장대를 본다고 내 병이 나.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보겠다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저도 느꼈지만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